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2장 16절, 십계명 강의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 빛 자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세요.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라. 그게 뭐냐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명이 선포된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 법정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했어요.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이 위정을 했다. 그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게 금지하는 이유가 법정에서 위정죄, 거짓말을 하는 것, 들 금지하는 조항이었어요.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죠? 양심을 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 전체의 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내의 심각한 신뢰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죄단 말이죠.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도 거짓 증언한 자에게는 그대로 똑같이 갚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하는 그대로 갚아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은 거짓 증거를 공동체의 파괴행위로 간주했어요. 법정에서 증언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요즘도 변호인단 이렇게 하면은 선서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하게 되면은 법의 처벌받는다. 그래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언은 진실을 왜곡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거든 말이죠. 구약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고 예매하게 감옥에 갇혔었지만 결국 그는 정직함으로 그죠? 그 정직한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7년 기근내라는 그런 가뭄 속에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다니엘도 왕의 그 부당한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그 눈앞의 이익, 순간적인 이익, 순간적 유혹 그 앞에서 언제나 진리와 정직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그 성경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하방, 구약 성경의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의 자기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 알죠? 그 왕이 돼가지고 한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 타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위정해가지고 모함해서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잖아요. 나봇의 죽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예후 장군이 죽여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개들이 먹어가지고 두개골이 굴러다니는 그런 처참한 죽임을 당해버리고,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이것은 단순히 거짓 증거를 넘어서 살인에 이르는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이 사건은 거짓 증거가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파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섬뜩한 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정신을 더욱 강조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조심할 것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그러지 그에 과장된 그런 제스처를 쓸 필요가 없다.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어디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손에 장을 찢어도 내가 그 정도는 안 하니 어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 기만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러면 되지. 그 이상의 흥명시를 할 필요 없다.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가 진실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참 정직함에 좋은 본보기가 되죠.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고 캠프를 말아가면서 그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변하면서 타협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진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신약 성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서원했지만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또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했고, 그날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배후에는, 영적 배후에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참소자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따명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거짓말은 사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는 행동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 엄한 행보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어떤 자들이 지옥 심판을 받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죠? 그다음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갔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부분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죽고, 사실은 육체가 하면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지옥 가서 죽고, 사실은 세 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큰 죄다. 뭐 설마 뭐 내 거짓말 하는 거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거짓말하지.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이런 큰 죄의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이죠. 무심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바람 피우는 자, 살인자,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평생 진실한 말만 해도 다 못 사는데 왜 거짓말하면서 사느냐?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예가 아니면 아니지. 뭐 이렇게 가타붙다 살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잠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은 결코 감출 수 없고 그 결국은 파멸과 영원한 심판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세상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한 아홉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말과 행동 항상 일치하고 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경고가 있지만 정직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또 거짓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평생을 바른 말, 정직한 말 해도 다 못하고 사는데 우리의 순간적인 이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를 두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집중호우가 끝나고 또 이제 새롭게 폭염이 시작될 그런 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처소에서 언제나 우리의 기초석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식이 없고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으로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사랑하는 우리 유천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